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저자 디펙 초프라는 대체의학에도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가 하면 저술가, 연설가 등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면서 여러 권의 자기 개발서도 쓰고 그간 자신이 깨달은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타임즈 등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몇몇 부분만을 발췌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출판사는 슈리 크리슈나 다슈 아슈람입니다. 자, 그럼 작가의 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태초에는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었으며 이 모든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였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숨 없이도 숨을 쉬는 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가치 있는 목표들을 점점 더 실현해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려면 힘들게 노력해야만 한다고 줄곧 여겨왔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까지 희생시켜야 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과 풍요에 대해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과 풍요란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풍요로운 흐름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을 영적으로 바라본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을 이루시거나 성공을 향해 다가서고 있는 분들은 이 뜻을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열심히 파고 또 판다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 있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아버지부터 성공을 하셨어야 하죠. 수십 년을 하루같이 잠도 있고 일터로 나갔다가 달이 뜨고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서도 감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조차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열심에 무언가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 또는 우주의 도움이죠. 그럼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지성은 힘들이지 않으며 쉽게 일합니다. 근심 없이 조화와 사랑으로 일합니다. 조화와 기쁨, 사랑의 힘을 이용할 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성공과 행운을 창조합니다. 자연이 일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최소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풀들은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그저 자랄 뿐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헤엄칩니다. 꽃들은 피어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새들은 날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하늘을 납니다. 이는 그들이 타고난 본성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에 따라 회전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아찔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우주를 날아가는 것은 지구의 본성입니다. 행복 속에 있는 것은 아기의 본성입니다. 환히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실현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도의 고대 철학인 베다 과학에서는 이 원리를 경제적인 노력의 원리, 혹은 덜 행하고 더 많이 이루는 원리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희미한 의도만 있어도 그 의도가 노력 없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 표현된 것입니다. 무저항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길은 자연의 지성이 마찰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펼치는 길입니다. 알맞은 계절이 오면 소망들이 실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무한한 조직력을 지닌 우주의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토대에 의도를 심을 수 있으며 의도를 심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상호 관련의 장을 활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창조의 궁극적인 토대에 의도를 심을 수 있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의 핵심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창조의 궁극적인 토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기가 어디기에 거기에다 의도를 심으라는 말일까요? 작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사이에 틈새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생각들 사이에 그 고요한 공간 속에 집중하며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상태인 참 존재의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 참 존재의 상태의 자리를 잡고서 의도들과 소망들을 풀어놓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일련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 놓은 뒤 생각 사이에 틈새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목표들의 의도를 집중하십시오. 그 의도를 가지고 틈새로 들어갑니다. 그 틈새 안에서 의도들과 소망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순수 잠재력의 비옥한 토양에 심고서 알맞은 때에 꽃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창조의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이는 당신의 진정한 참나, 당신의 영, 혹은 순수 잠재력의 장애의 연결을 계속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나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말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는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완고히 고집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의 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록 결과가 어떨지는 알지 못해도 삶이라는 여행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세부 사항들은 우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십시오. 의도들과 소망들을 그 틈새 안에 풀어놓으면 그것들은 무한한 조직력을 갖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는 의도의 무한한 조직력을 신뢰하십시오. 작가는 우주에게 당신의 소망들을 알린 뒤 모두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우리를 대신해 모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는 그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성공을 가져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어떤 힘, 즉 작가는 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주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모든 걸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우주와 하나 되어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자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의 차이겠죠. 그럼 작가의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참 나의 의식을 지니고 다니며 소망들을 부드럽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나머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